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교제하는 날이었습니다. 좀 이 시간에 나누는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런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주의 영광을 선포하고 또한 그것에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좀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선교사가 되려고 웨일즈에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른이 간 넘어서 결혼한 지 2년 반 정도 된 때에 영국에 대해서 좀 공부했고 공부를 좀 하고 싶은 마음으로 영국에 갔습니다. 인도해 주시는 목사님 계셔서 그냥 갔어요. 신혼살림이라 어떻게 할 게 없어서 컨테이너 박스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다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TV가 여기는 NTSC인데 거기는 파일 방식이라 TV는 큰 TV를 다리 있는 TV 아시죠? 지금 보신 적 있으실까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한 16년 전에.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갔다가 비디오처럼 쓰고 결국은 버렸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비싸게 누가 선물해 주신 마이크로웨이브가 있었는데, 전자레인지가 있었는데 그것도 헤리츠가 맞지 않아서 일주일 쓰고 다 버렸어요.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조사를 많이 하지 않고 준비를 많이 않은 상태에서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왔습니다. 이 왼수 같은 영어를 어떻게 한번 극복해버리라. 많이 있으시죠? 여전히 스트러글링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극복이 되지 않고 영어에 늘 쥐어 터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영국 교회를 좀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영국 교회를 좀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영국이 심각한지는 그때가 잘 몰랐어요. 사실 영국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은 마음으로 영국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영국 사람들과 친해졌어요. 왜 이렇게 하지? 왜 이 사람들 이렇게 하지? 그렇게 바라보면서 제가 배우게 된 것들은 좋은 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네? 우리랑 다르네?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비판적이었는지, 한국은 왜 이렇게 안 하지? 한국교회는 왜 이렇게 안 하지? 작은데 훨씬 낫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몇 년 동안의 제 삶이었어요. 그래서 깊이 그들의 삶에 들어갔어요. 근데 가봤더니 거기에는 없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교회는 있는데 성도가 없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은 있는데 목사들이 없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청소하는 사람들도 없어요. 교인은 있는데 섬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소를 했어요. 영어를 못하니까 그건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청소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또 때때로 목사님이 휴가를 가거나 그러면 대체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떠듬거리는 영어지만 설교도 했어요. 주일학교도 또 부족하네. 그래서 주일학교도 가서 했어요. 그래서 제 별명이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슈퍼 서버예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서 조금씩 영국 사회를, 그리고 영국에 대한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제가 웨일즈에 있는 에반 로버츠 목사님이 1904년도에 부흥을 이끌었던 그 소식을 좀 들었어요. 그리고 100여 년이 지났는데 그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너무 다른 거예요. 그 1904년의 복음이 그 선포될 때 이 한 용은 주님 내게 10만 명을 주옵소서, 나를 꺾으소서 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과 함께 임했던 그 교회. 부흥 때문에 사람들의 문화와 생각이 바뀌어서 이들의 주요 산업이었던 그 탄광 안에 당나귀까지도 그들의 언어가 바뀜으로 인해서 듣지 못하는, 당황했다라는 거예요. 욕을 하고 야단치고 때리던 그 웰시 그 마이너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라고 불렀는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아주 심한 욕과 함께 빨리 때렸던 그 사람들이 복음을 해서 변화돼서는 몰라요. 아주 얌전하게 선하게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당나귀들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웃지 못할 농담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이너 탄광에서 나올 때 눈물 때문에 그 검은 얼굴 속에 이렇게 줄을 보이고, 그리고 서로 지나가다가 회개를 했대요.
그게 상상이 됩니까? 가다가 내가 너한테 잘못했다, 내가 너무너무 잘못했다, 길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에반 로버츠 목사님은 보통 찬양팀들을 데리고 다녔는데 그걸 필요가 없었답니다. 설교할 필요가 없었대요. 그냥 찬양만 하면 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설교하기 전에 모든 게 다 끝났어요. 가서 찬양을 딱 했는데 그냥 서로 회개하는 거예요. 나 너한테 솔직히 너한테 말하지 못했는데 내가 너무 욕했는데 미안하다. 그리고 자기의 죄들을 고백하기 시작. 그리고 남편들이 가정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굉장히 아내들이 그리고 자녀들이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못 살았었는데 이들이 먹던 술을 끊고 다시 돌아가니까 레스토랑과 펍은 모두 다 문을 닫게 되었고요. 그 돈으로 이 사람들이 가정에게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아내를 돕고 살아가는 모습을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런 삶들이 100여 년 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100여 년이 지나간 이때에 왜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이 사람들이 퀘스천 마크가 생겼어요. 그러다가 우리 영국 목사님 존 에반스라는 한 목사님과 함께 신기한 논문을 하나 발견했어요. 사회학자가 쓴 논문이었습니다. 그 사회학자가 논문을 쓴 것들은 뭐냐면 그때 부흥과 산업의 발전과 교회의 어떤 역학관계들을 쓴, 이건 기독교인들이 바라보는 어떤 논문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아닌 사회학자가 바라본 현상들이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한 1마일 정도 되는 거리에, 한 1마일이 지금 키로수로 어떻게 되지 지금? 한 3km 정도 되나? 어쨌든 그 거리에 교회가 14개 정도가 세워졌습니다. 그럴 정도로 사람들이 꽉 모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서 50명이 목사님 교회에 더 오시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네. 근데 50명이 더 오면 감당이 안 되잖아요, 이 건물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그 14개 정도 되는 교회를 넓히거나 아니면 다시 짓거나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흥과 함께 무엇이 찾아왔었냐면 이들이 그 수완제는 큰 항구예요. 그래서 항구를 통해서 철강산업과 이 석탄이 그때 많이, 지금도 아주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산업이 다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불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숫자들이 이 수완제라는 도시에 모이게 되었고, 또 그때 산업이 또 발전하게 되면서 또 교회로 몰리는 숫자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증축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교회를 다시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짓고 확장하고 사람들을 불러, 왜 무슨 일을 했냐? 이들은 만나면 회개하고 만나면 찬양하고, 여기처럼요, 기쁨의 교회처럼 만나면 기도하고 만나면 회개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인지 아냐? 라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뭐지? 라고 하면서 그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뭐 사회학자 쓴 건 아니지만 저의 해석입니다. 사단은 그냥 두지 않았고요. 무슨 일을 했냐면 이때 전쟁이라는 걸 보냈습니다. 1차, 2차 세계전쟁을 통하면서 교회 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래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야 라는 회의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맞물려서 계몽주의가 들어왔고요. 교회 안에는 자유주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몰려왔던 사람들이 회의를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몰려왔던 사람들이 또 그때 마가렛 대처가 때마침 탄광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마가렛 대처가 죽었을 때 웨일즈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그 탄광으로 발전해왔던 그 계곡들은요, 아주 심각한 그 우울증 약의 환자들로 70% 이상의 사람들이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 대대로 그것들이 그 대물림되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은 교회를 세워도 교회가 거의 불가능한 정도로 된 그 모습이 되었어요. 그렇게 됐는데 그 산업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유입된 사람들이 산업이 클로징함에 따라 그 도시를 벗어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들은 위기를 느끼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얻었던 목이, 은행으로부터 얻어서 교회를 넓히고 돈을 빌려서 교회를 증축했던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은 위기를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빚을 갚아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영혼들이 한 영혼이라도 교회에서 나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교회는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함과 동시에 이들은 어떻게 되죠? 이게 이제 저희들이 함께 생각해보야 될 메시지인데요. 그런 위기가 닥쳐왔을 때 이들이 제일 처음으로 하기 시작한 것들은 뭐냐면 이들의 가슴에 불탔던 복음을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것인가라는 그 생각이 어떻게 하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지금 이 교회를 유지할 것인가. 다시 영어로 얘기하면 maintain 모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웨일즈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지어졌고 그 교회 빌딩들은 모두 교단이나 그 교회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빚은 없어졌어요. 그것과 함께 교인들도 진짜 교인들이 사라진, 그리고 모두 백발만이 남아있는 70세 이상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교회를 지키고 있고, 토마스 목사님 가보면요 그 방문객들이 1년에 한 2,000명 정도가 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매주에 그 교회를 오는 사람들은 11명에서 12명, 평균 나이 75세. 그리고 또 에반 로버츠 목사님 교회, 거기는 조금 낫습니다. 목사님이 안 계신다고 하는데 거기서는 20명.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아까 찬양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제가 청년들을 요즘 그 4년 반 동안 웨일즈에 있는 제가 졸업하는 그 신학교에서 아예 교실하는 코스를 했어요. 인터내셔널 파운데이션 코스를 만들어서, 그래서 지금 오늘 온 친구들도 좀 있는데, 그래서 그 학생들과 함께 이 고민을 같이 나눴어요. 청년들이 일어나야 할까? 40대는 일어날 수 있고 변할 수 있는데 너희들보다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웰시 처치 히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을 것들이 있다. 이들이 위기가 닥쳐왔을 때에, 교회의 문제를 보았을 때에 이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포커스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내 힘과 내 노력과 우리들이 어떻게 해결해 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춤으로 인해 해내기는 했지만 능력을 잃어버린, 그래서 지금은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교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게 힘을 들여 그렇게 피땀 흘려 헌금했고 지어놨던 그 교회들이 레스토랑으로 바뀌고요, 지금은 사단이 웃음 짓는 듯이 강대산이 DJ 박스가 되고 나이트클럽으로 바뀌어서 술과 마약과 이것으로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들이 바보라서 그랬을까요? 그들은 이단과 싸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피를 흘린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운드한 티올로지를 지키느냐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앙을 따라서 청교도로 미국을 떠났던 그 역사와 믿음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예요. 이들이 당한 이 어려움들이 우리들에겐 반면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부르짖고 있어요. 저는 그것의 소망을 이 교회 안에서 봤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수요일날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왜 한국교회가 똑같이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있고 100년 후에 똑같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들이 웰시 교회들과 다르냐? 복음을 여전히 외치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있다는, 그것 때문에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이 교회에서 발견했어요. 그래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별로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위기고, 어떻게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uncertainty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갈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안 하면 결과는 우리의 능력이 없어지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원래 능력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안에 죄가 막혀 있는데 이 죄를 우리는 이 죄가 없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없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특별히 위기라는 것들이 내 삶에 다가올 때에 그 위기를 버는 것이 아니라 위기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내 하나님이 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를 기꺼이 하시고 기쁨으로 하시고 그거를 영광이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믿고 나아가는 그 영혼들, 그 믿음들이 성령님과 함께 교회를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그런 교회들을 부르고 계세요. 이게 얼마나 영화스러운 일인 줄 아십니까? 저는 정말 이 교회에 와서 기쁨을 가지고 떠날 수 있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세요. 목사님이 쭉 설교를 해오셔서 잘 들으셨으니까 간단하게 갑니다. 이 모세가 출애굽을 시켜서 백성들을 이끌고 오지 않습니까? 이 시내산에 도착할 때는 한 달이 반이 넘어서 시내산에 모세가 많이 올라왔다 내렸다 했어요. 많이 오르락내리락 했었는데 요번엔 이 모세가 올라간 다음에 40일 정도 안 내려온 거예요. 불안해진 겁니다. 1절을 보십시오. 후반부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는 신을 만들라. 이 모세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니라. 아주 심플합니다. 내가 의지했던 그 지도자가 너희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불안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도해 주실 때에 가만히 보십시오. 이들이 이때 도착한 때가 3개월 정도 미만 된 거예요. 이 3개월을 지나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한 줄 아십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이방 신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으로 하나씩 파괴시키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이 애굽 사람들이 쫓는 그 신들보다 내가 훨씬 위대하고 큰 자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모든 기초의 작업들을 하나님은 하시고요. 그런데요, 이 백성들이 위기에 닥치자 다 까먹은 거야. 완전히 다 까먹은 거야. 그리고 이들은 음료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신령한 음료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떡도 맛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들을 그 웨일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까먹은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에게 닥치는 가장 큰 위기는 내가 보는 그 위기가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게 하나님 되게 행하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게 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내가 믿고 있는 어떤 것을 터치합니다. 그게 만약에 사람이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해야 할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죠? 그들이 그 땅에서 400년 넘게 그 조상들과 함께 보아왔던 그 주인들의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 멈춰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지 않으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두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과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 열방을 향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날마다 살아가지 않으면 위기는 올 것입니다. 위기는요, 그 마음을 갖지 않아도 와요. 여러분, 지금 청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미래잖아요. 불투명한 미래. 근데 그게 진짜 위기일까요? 그럼 그 위기는 이때만 있을까요? 그 위기가 우리나라에만 있을까요? 스페인은요 더 심해요.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좁을 구할 수가 없어서, 직업을 구할 수 없어서 그냥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받는 임금은요 여기보다 더 박할 수도 있어요. 유럽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단언코 얘기합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닥쳐질 위기가 아니에요. 사단은 이걸 통해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부터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편안한 거, 안정스러운 거, certainty를 원하는 걸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 얻기 위해서 얘기합니다. 너 정말 네 미래가 온전치 않은데도 괜찮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게 한 거죠. 모세가 없어졌는데 너 저는 정말 괜찮냐? 그때 그들에게 다가온 건 뭐냐면, 더디 내려옴을 보고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만들라예요. 만들라. 그 금고리들, 장식들이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애굽 사람들한테, 얘기했던 애굽 사람들이 다 줬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식하고 나왔어야 돼. 그걸 다 갖고 와서 만든 거가 뭐냐면, 참 답답한 일인데, 근데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 불안을 내가 해결해 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것이 그동안 보고 느끼고 생각했던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송아지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알지만 하나님이고 싶어요. 그래서 아론이 얘기하지만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 우리의 미래의 certainty를 위해서 해결해 줄 만몬의 신이 여기 있다. 그게 너의 하나님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내가 만든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 필요와 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무슨 일을 합니까? 거기서 제사를,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니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삶과 내 욕구를 적당히 믹스시켜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내 문제를 해결해 놓을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하나님은 여기에 잠잠히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타락했다라고 얘기해요. 더 심각한 건 이들이 한 행위예요. 그 우상 앞에서 뛰놀더라 라는 말씀을 하죠. 그런데 이 똑같은 단어가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다라는 말과 같다랍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들이 이방제사를 드릴 때 성적인 묘사와 성적인 표현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 그 예배가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세상에서 살다가 내가 원하는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슴 뜨겁게, 여러분들이 가슴이 저리면서 만나는 그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게 당면한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동일한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홍해를 건넜다라는 말은 세례를 받았다. 무슨 말이죠? 스테이터스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뭐죠? 노예에서 자유, 죄인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일은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이 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세례의 사건을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스테이터스고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주소인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안 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으십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리스도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너는 호렙산 여기에 서라. 그리고 그 반석 위에 내가 서리라.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형체를 갖고 있지 않을 때 그 반석을 다 덮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그 반석을 치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모세의 채찍, 모세의 그 스틱은 하나님을 먼저 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반석에서 물을 내기 위해서.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 반석 곧 그리스도라.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왜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 안에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가 보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느끼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문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바닥을 친 그 웨일즈를 보십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거기는요, 저희 아이들이 교회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주일학교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 갔을 때 30명이었어요. 아이들이 없어요. 주일학교도 교재도 없어요. 그 여력이 없어요. 교회가 해주고 싶은데 애들이 없어요. 애들은 있는데 교회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교회에 이렇게 모일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한번 웨일즈에 한번 와서 보십시오. 여러분 나이대에 함께 이 목사님 두 분과 함께 불사르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어떻게 임할 것인가 고민하며 울부짖는 그 교회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교회들이 이 땅에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저는 웨일즈에 다니면서 이런 설교의 자리에 서본 적이 없어요. 많으면 70명, 그거 애들까지 다 합쳐서 애들 다 나오고 나면 30명, 40명. 그래도 그 교회는, 우리 지금 교회는 괜찮은 교회예요. 청년이요 20, 30대 2명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인데 2명 있어요. 20, 30대. 40대는 좀 있습니다. 50대는 좀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라니까요. 건강치 않은 교회는 어떨까요? 그 목사의 주 임무는 뭘까요? 상상이 좀 되세요? 목사님을 청빙해요. 어떤 교회에서. 절대 안 갑니다. 저는 절대로 안 가는데 청빙위원회가 있어서 청빙해요. 그 주 임무가 뭘까요? 넘버원 뭘까요? 장례식. 맞아요. 장례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임무는 뭘까요? 교회 분단이고 클로징입니다. 아니, 그리고
교단에 반납하는 거예요. 그럼 교단은 뭐 할까요? 그 교회를 팝니다. 그럼 모슬렘들은 뭐 할까요? 그 교회를 헐값에 삽니다. 그리고 십자가 떼고 이슬람 센터로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단어를 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소망을 갖는 건 뭐냐면 지금 몇몇의 한국 교회들이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유럽 선교를 해보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그 선교를 향해서 sacrifice를 하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 생명을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미워하고 내 생명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희생하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 개인을 위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열방의 다른 어떤 민족들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목사님 얘기하셨는데 한 번도 작아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라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선교로 부르시고 이렇게 청년연합 때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이 미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 그리고 그 라인 안에 있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열매를 내는 거라고 하나님은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라인에 주를 따를 때, 그 안에 있을 때, 그 메시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임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게 뭐라고요? 기쁨이요, 감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이게 무엇이냐면 희생하는데 좋아해요. 내 것이 없어지는데 좋아해요. 그런데 그 평화는요,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많은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 그 세대가 아닌 거 아십니까?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70년 이후에 내가 너희를 다시 건져내리라. 그 시대, 그 선지자가 말한 그때 그 영광 못 볼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즐거워하라. 나 그 하나님의 행하실 것 때문에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이거는요,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나한테 살아있지 않는 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내 생명을 어떻게 해? 나는 영광을 못 봐요. 내 때에 우리 찬양인데 다시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소서 했는데 어쩌면 우리 시대에 부흥을 다시 맛볼지 모를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 부흥의 기초가 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부흥은 다시 온다. 이 소망과 이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다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고 그것을 꿈꾸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영에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분명히 본대로 내가 해결하려고 무언가를 할 거예요. 그러면 바닥을 칠 수밖에 없고요. 그 바닥을 친 교회는 지금 한 영혼을 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전할 수가 없어요. 이들은 자신들의 그 인디비주얼리스트 라이프스타일, 개인주의의 삶은요, how dare 네가 누군데 나한테 네가 나한테 누군데 죄인이라고 하냐.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도? 근데 거기는 아예 불문율처럼 그런 걸 묻지 않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안 나와도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한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모가 교회 안 나온다 그러면 안 나오는 자녀들한테 뭐라고 하시겠어요? 할 말 못할 거냐 이제 점점점? 거기는 말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제. 근데 재밌는 건 여러분들한테 도전 드리고 싶은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과 함께 우리가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만으로 참 잘하시는 건데 메시지를 전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그것이 나의 믿음이다라고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어요. 메시지를 증거해.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지금 수안지를 비롯해서 영국에 있는 전 도시가 중국 학생들이 2,000명이 넘게 있습니다. 한 대학에. 좋은 어장에 인구 대비 5%의 상위권 학생들이 오는 거예요. 돈이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많더라고요. 여자친구 용돈으로 500파운 100만원 주더라고요. 같이 쇼핑하라. 부럽죠? 오세요. 그래서 친구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BMW 타고 다니는 게 오자마자 또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종처럼 여자친구 딸려 보낸대요. 그래갖고 공부시켜주는데 이 애 뒷바라지 하라고. 집에서 하우스워크하고 공부하고 얘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이렇게 하는 메이드처럼 이렇게 보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어쨌든 anyway. 그래서 그 2,000명이 와서 어떻게 하다가 제가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영국 사람들이죠. 돈이 안 되는 사역이잖아요. 유학생들 13개월이 총입니다. 제가 만날 수 있는. 그 마스터 과정이 끝나면 그들 돌아가니까 이 13개월 안에 모든 게 다 끝나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 은혜를 받고 그들을 이제 만나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마음을 완전히 열더라고요. 지금 걔네들한테 저는 엉클이나 파더예요. 저한테 불러요. 이렇게 엉클하고 와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만나고 했는데 이 영국 사람들이 도저히 이걸 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교인 하나 불러오기 힘든데 지금 우리가 중국 학생. 근데 여기는 지금 일본도 품고 있죠. 터키도 갔다 오셨죠. 지금 목사님 또 이렇게 웨일즈도 한번 오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스코프가 진짜 지금 전 세계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 교회의 어떤 능력이나 사이즈나 이걸 볼 때 이걸 다 감당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요 거기는 어떻게 했어요? 무슨 소리 중국 학생. 그래서 어떤 집사람이랑 저랑 1년 반 동안 밥을 해댔습니다. 유학생은 부자든 아니든 밥을 못 먹어서 아니라 이게 밥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1년 반 동안 밥을 해주고 데리고 돌아다니고 그랬더니 영국 사람들이 한 명이 나한테 돈 듣겠다. 지금 그래서 5명이 5가정이 지금 밥을 해대면서 우리가 지금 한 40명 정도가 매주 먹습니다. 여기 이제 교회 왔던 친구들, 한국 친구들 한류를 또 받아갖고 애들이 한국 애들 여자 피부가 달라 애들은 이러면서 그래서 가끔 어떻게 화장을 지우는지도 가끔 가르쳐주고 화장품을 뭘 쓰는지 이렇게 피부가 다르대요. 여자애들이 막 그러고 와요. 어쨌든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무엇을 했냐면 지금 여러분들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 교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대박입니다. 이들이 복음 전하는 거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카페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그 말을 잘 못했던 영국 사람들이 복음을 얘기하고요.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을 얘기하고요. 그 얼굴에 기쁨이 회복되는 걸 봤습니다. 네. 여러분 알아요. 친구들이 웃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모든 시선을 우리가 보고 또 두렵기도 할 거예요. 어찌할까? 내가 이렇게 믿는다라고 데려오고 가면 어떻게 할까 하지만 근데 해보십시오. 메시지는 우리를 살게 할 거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둠에서 밝음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육체적으로는 고난이 오고 도전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메시지를 전하는 한 우리 하나님의 보호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the best gift가 뭐예요? 성경을 전체로 서머라이즈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일이 어떤 것이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 그가 약속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그 사람을 보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죽음도 그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다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와 영광 안에 참여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죽을 수 없어. 저는 복음을 위해서 죽겠냐? 저의 대답은요, I don't know예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yes, certainly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답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나의 공간,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찾고 읽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다스림이 있는 내 삶, 주님의 다스림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 학교, 내 일터, 내 가정, 우리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셔서 웨일즈에 있는 지금 그 역사가 아닌 지금 위기라고 하는 이때에 복음 때문에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서 예레미야의 심장으로 밖으로 나아가는, 그 가정으로 나아가는, 학교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하여서도 확장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가슴 뛰는 일이 아닙니까? 이러면 우리 목숨 내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요즘 얼마나 감사하고 신나는지 몰라요. 이 교제를 함께 할 수 있어서. 여러분, 목사님을 통해, 그리고 여기 제가 알고 있는 형제들을 통해서 저희 기도 제목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역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확정된 그 사역이 여러분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건 복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생명이 누군가에게 전달되는데 여러분들은 6,000마일 떨어진 그곳에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첫 번째로 세례를 중국 학생들을 줬어요. 근데 또 한 친구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앙커! 왔어요. 카톡으로 왔어요. 카톡이 아니고 뭐죠? 위챗으로 왔어요. 제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그래, 잘됐다. 어떻게? 그 친구는 나보다 예수를 더 잘 믿는 친구.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비전이 있어요. 경년으로 중국을 방문해야 됩니다. 지금 선교의 흐름은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예요. 선교는 지금 여러분 선교사님들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은혜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서 있는 그 땅이 땅 끝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된 거니까. 땅 끝은 내가 밟은 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서, 내가 서 있는 그 직장 안에서, 학교 안에서 하나님을 구하지 못하면 다른 나라에 선교 여행을 간다, 그거 여행하는 거 아닐까요? 그 결과물이 해야죠.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내가 일하는 그곳에서 그 일본을 향하여, 터키를 향하여, 웨일즈를 향하여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 교회의 이름대로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이 지역을 또는 세상을 기쁨으로 이끌 것입니다.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